데살로니가는 지난번에도 김인성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신생교회입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바울이 처음 세운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같이 있으면서 교회를 하나 세운 거였거든요. 데살로니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사람들이 옹기종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무언가를 했어요. 바울과 함께 힘들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때 당시에 자비량을 했거든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모여서 같이 사람들과 무언가를 하는 거죠. 힘든 교회이기도 했지만 재밌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바울의 어떤 그 말들에 무언가 있었는지 데살로니가는 바울을 쫓아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교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유대교에 안 좋다 이야기라고 가짜다 뭐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쫓겨나게 되고 다시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낸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 그리고 막 무언가 일어난 교회에서 리더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리더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는 거니까 아마 이 교회는 되게 어려웠고 힘들을 거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 줄 리더도 없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이제 좀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 주변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로마 법을 따르던 사람들인데 그거와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다라고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있으면 안 돼. 우리와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들을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박해를 했던 것이 데살로니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는데 그런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후에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다시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들의 상황을 들어보니 1년 동안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해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지냈던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데살로니 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었고 자기가 편지를 쓸 때보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보다 더 어려움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생활의 방식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거나 아니면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이 그들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알려주었던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도록 사실 바울이 원했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안에는 어려움 또한 생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바울이 가지 못하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요, 좀 특징이 있는데 한 장을 쓰고 바울이 기도를 해요. 그 장에 대한 한 1장에 대한 기도를 마지막에 써놓게 되고 2장을 또 새로운 내용을 쓰고 그 장에 대한 기도로 마무리하게 되고 3장을 쓰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게 돼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식으로 바울은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으니 편지를 쓰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기도하는 거죠. 그 내용을 쓰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들이 바울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 3장의 내용을 짧게 그리고 한 번에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되었으면 합니다. 1장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얘기한 것처럼 이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특징인 교회에 대한 데살로니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바울이 1장 3절에서 4절에 쓰고 있습니다. 박해 때문에 이 지금 데살로니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외부로 오는 박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잘리기도 하고 무언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핍박이 당하면, 그리고 지금 교회 리더가 사실은 아무도 없잖아요. 리더가 없는 상황 가운데 생긴 지 한 1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노심초사했는데, 바울이 들었던 소식은 핍박이 여전히 심해지긴 했지만 그들 중에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듣기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핍박이 그리고 고난이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포기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오히려 똘똘 뭉쳐서 서로 믿음을 풍성하게 가져가고 담대하게 가져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박해가 있으니까 그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서로 돌봐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무언가 할 수 있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풍성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 점점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는 소망을 가진 교회가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겉모습으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 처음 교회이긴 하지만, 그리고 다른 교회에 비해 되게 작은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기도 했고,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이 또 많은 교회였으니까 사실은 이 교회의 겉모습을 자랑할 건 별로 없었습니다. 많은 성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한 그들이 특별한 일들을 했던 것도 아니지만 바울은 이걸 자랑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점점 그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들 교회 가운데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뭐 다른 거 필요 있나?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특징이면 되는데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다른 건데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견디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풍성하게 나가는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진짜 자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랑뿐만 아니라 1장의 내용을 좀 보면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알았던 것은, 그리고 바울의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고 이 말을 하게 되는데,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돌볼 수 없고 가르칠 수 없고 그럴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구나라는 생각들을 정말로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핍박이 특징인, 누구나 죽음의 위기 앞에, 또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위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히려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교회의 모습이란 이런 겁니다라고 다른 교회에 자랑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안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 특징을 이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실까를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해주고 있어요. 이들에게 핍박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로마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을 핍박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을 좀 핍박하려는 분위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칼리큘라로부터 해서 시작해서 유대교 안에 무언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괴로움을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보상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우리 교회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림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나중에 심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1장에서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1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함께하기로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에 나왔던 바울의 심판이 똑같이 이야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냥 주시는 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록 생각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무언가를 쫓아가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돼서 허망한 삶이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계속 자기 뜻대로 하면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끝은 서로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로마서에서 나오게 되는데,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들을 그들의 모습에 나오게 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들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두려움이 변해서 확신이 되고, 또한 그 주 안에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가 가진 환경에 의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변 환경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핍박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안에 있었던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에 의해서 핍박받는다 아니면 무엇이 부족하다에 의해서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합당한 자로 여기고 우리 안에서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리는 일들, 영광을 높이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1장을 기도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1장 11절과 12절 함께 읽으면서 바울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 마음들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1장을 끝냈으면 하는데, 1장 바울의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아마 날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기도인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장을 지나 2장을 나오게 됩니다. 2장에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재림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면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 전설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그 오심이 곧 오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핍박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니 이 일이 모두 해결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아니면 다른 철학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면 마치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휴거거든요. 휴거. 혹시 여러분 휴거를 기억하십니까? 예,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공중 재림을 하게 되고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휴거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비행기 안에서 옆 사람이 없어졌으면 그 사람은 휴거된 겁니다. 여러분은 휴거 안 된 거니까 7년 동안 고난을 받고 무언가 다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영화를 보고 교육을 받고 어느 날 집에 가는데 제가 천호동에 살았는데 천호동 사거리에 항상 차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 날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휴거됐나 싶어서 제가 아는 목사님께 전화하고 막 진짜 영화를 보니까 뭐 그런 일들이 정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던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핍박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 오심 가운데 그분이 혹시 먼저 오셨으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전서에서 나타났던 고민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봐야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할까? 혹시 나도 죽으면 땅속에 묻혀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 전설 통해서 그것을 좀 해결해 주었는데 후서에서는 그 두려움이 어떻게 변했니? 이미 오신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곧 오실 거야. 이미 오시지 않았다면 곧 오실 거야.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몰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고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되는 것이 이 당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마음이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원하셔라고 계속하면서 우리를 세워가기 원하셨는데 이 편지를 읽고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이미 오신 것 아니야? 그때를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일들은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일이 아닐 거야. 그 안에는 징표가 있어. 마태복음에서도 마지막 날에는 이런 표징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인들이 일어난 후에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그러니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두려움과 혼란과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통해서 굳게 서서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일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똑같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더 우리가 굳건하게 살아가야 할 일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서 15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과 우리가 항상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불안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고 그 일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무엇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관심은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말하면 제자 훈련을 잘 받고 그걸 진짜 믿어봐. 그리고 그것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교회가 작은 모습이지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작은 교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집에 살았는데 그 당시 집은 예, 뭐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한 15평, 한 20평 정도 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에 가봐도 제가 그랬거든요. 집들이 아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크지 않습니다. 집에서 모였던 것은 우리가 마치 서서 모였어야 할 정도의 모임인데 그 안에서도 함께 그들은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듣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굳건하게 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재림을 기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기도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바울이 2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대요. 선한 일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망은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고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일들을 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소망이 없어야 정상인데 소망을 주신대요. 자기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나아가는 거죠.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내면이,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점차 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들을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 안에 소망이 있는 것, 그 소망이 풍성해지는 것들을 바울은 2장에서 기도하면서 이 내용을 마칩니다. 3장에서는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데살로니 전서에서 나왔던 방법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아니면 곧 오실 거야 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취했던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죠.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곧 오실 건데. 예. 정말로 예수님이 한 2주 뒤에 오신다고 미리 알려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계속 똑같은 일을 직장에 다니실까요? 내일도 일 나가기 위해서 일어나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데 뭘 할까요? 이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 얘기고 질문해 볼 내용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리고 다시 곧 오실 거라고 믿게 되니까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를 그만두고 일하는 것들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즐기고 내가 느끼는 것들 내가 하기 위해서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의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행성이 지구에 한 2달 뒤면 도착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멸망할 거란 이야기가 주제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러니 어쨌든 2달 남았으니 나는 내가 하는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그 내용이 가짜라고 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곧 멸망할 것 같으니 그러면 내가 즐기는 일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자 뭐 이렇게 막 계속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법은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방법은 로마의 시민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후견인 제도가 있거든요. 종은 아닌데 시민이긴 하지만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필요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부자가 돈을 좀 주면 그거로 그냥 먹고 사는데 먹고 살 수는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하는 거죠. 근데 그 로마 사람들이 부탁하는 일이란 자기가 하기 껄끄러운 일들을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부탁할 때마다 그리고 법에 맞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만 내가 그만두었으니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의 후견인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라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기력해져서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에 두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물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돈을 받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했으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돈을 받고 일하는 철학자들이 그 당시엔 너무 많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가 낮에 일을 하고 밤에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가야 할 방법은 게으르지 않고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벌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가장 큰 태도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일상에서 자기의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돈을 버는데 그 돈이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도 함께 쓰는 거죠. 마치 바울이 했던 것처럼 자기가 돈을 벌어 교회를 위해서 하게 되고 무언가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적인 열매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일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오심은 바울에게,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되면 현실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소망을 알게 되면 현실에 있는 핍박 가운데 그 핍박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고 그 소망을 가지면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게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이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오늘 또 강의를 마치면서 바울은 이제 3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오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미래가 보이면 지금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바울은 더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열심히 이 시간을 잘 살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는 핍박이 우리를 몰아 만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앞에 약속들이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잘 살아가는 것, 지금의 상황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함께 나올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데살로니가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지금 왜 이루어지지 않지? 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여러분에게 말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게 날마다 바울이 기도하는 그 내용대로 우리가 따라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가 우리에게 완성되고 하나님에 따라서 소망을 따라 우리의 날마다 제자훈련을 받음으로 굳게 지키게 나가게 되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요. 이 말씀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